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사울로부터 도피하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참으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 앞에 많은 고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 왜 주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그냥 자기가 목동으로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요. 감히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새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실로 들어가게 되고 왕실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의 적이 됩니다. 사울의 적이 돼서 이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숨을 위협받는 큰 고난이 10년 넘게 지속됩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고난을 주셨을까요? 훈련을 해야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나오는 것도 큰 고난이 또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들을 지켜주는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훈련해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할 때 그냥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방치해두지 않고 훈련 가운데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험에 처한 그 다윗을 요나단이 돕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위험에 처했느냐?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더니, 그래서 그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는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강요들을 다 불러놓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요나단과 신하를 불러놓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다윗을 적으로 아예 지명을 하고 그를 죽이라고 명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궁전 안에 있잖아요. 궁전 안에 있는데 언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이 큰 고난이 닥쳤어요.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자 요나단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 한 일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 은밀한 곳에 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게 되면 바로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숨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일단 죽이려고 하니까 숨겨놓고 다윗은 왕께 범죄하지 않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죄가 없는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간청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모세 율법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것이 큰 죄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구절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나한테 큰 죄가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은 다윗을 숨기고 두 번째 한 것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죽이려는 의지를 꺾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간청을 듣고 사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 자, 6절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구약에서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들었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림해 아버지가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다시 데리고 오고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과 같이 옛날대로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금 타는 자로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있었는데 진심으로 변화됐을까요? 지금 거짓으로 지금 변화됐을까요? 네, 이때는 진심으로 변화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서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유지됐을까요? 10절을 볼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다. 또 옛날 버릇이 그대로 다시 나오죠. 그러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울은 뭘 실행한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8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지금 어디와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가서 또 크게 이겼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큰 인기를, 지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다시 또 더 큰 인기를 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죽이지 않겠다고 했던 걸 잊어버리고 화가 나고 국민들이 다윗을 지지하게 되고 자기는 왕자리에서 또 쫓겨날 것 같은 불안감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또 다시 큰 공을 세우자 왕자를 빼앗길까 미워하자 다시 악령이 접했다. 그렇게 되면서 그의 마음이 우울증이 도지고 그런 상태에서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는 거죠. 지배자가 하나님일 때는 그 약속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 마음에서. 그러면 악령에 의해서 약속이 사라진 거예요.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단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이를 피하여 자신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그래서 피했어요. 근데 피했는데 사울이 다윗의 집에 전령을 보내어 지키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죽이려 하였다. 집으로 도망갔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죽이지는 않고 일단 집에서 나오면 죽이라 하고 전령들을 배치를 시켜놨어요. 근데 다윗의 부인이 누구예요? 미갈이죠. 사울 왕의 그 둘째 딸이죠. 근데 미갈인데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군인들이 와서 있고 죽일 것 같으니까 다윗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우리 12절 보세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11절에 11절의 뒷 후반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 지금 이 저녁에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당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밖에 다 문 앞에는 다 지키고 있으니까 창을 통해서 도망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13절 볼까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그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래서 침대에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 다윗의 옷을 가지고 덮어놓고 침대에 다윗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미갈은 다윗의 도피를 돕기 위해 어떻게 하였느냐? 밤에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 도망하게 하고 도망하는 시간을 벌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과 염소털과 의상으로 다윗이 침대에 누워 병든 것으로 위장하자 전령들이 이를 보고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침상채 들고 가 본즉 우상이었다. 그래서 전령들이 가서 보고를 하죠.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왕이 데리고 와라 그러는데 전령들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침대채를 데리고 와라. 침대채를 들고 와라. 들고 와서 왕 앞에 와서 열어봤더니 다윗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질책을 하죠. 누가 이렇게 했어요? 미갈이. 딸을 질책을 하게 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다윗이 나를 놓아 가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느냐. 나를 놓아 가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고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놔줬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럴듯하죠?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딸을 죽이고 가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질책도 피하고 자기의 책임을 피하면서 현명한 대답을 한 거예요. 사울이 미갈을 질책하자 자기를 도망가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명한 변명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첫 번째로는 그 아들이 도와줬어요. 왕 후계자인 사울의 왕 후계자로 내정되어 있는 요나단이 그를 도와서 가게 피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의 두 번째 딸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죽이려고 하는 살인 음모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마지막까지 2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돕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거기에서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지금 궁에서 일단 도망을 갑니다. 딸이 미갈이 도망가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사울의 딸이 그래서 도망을 갔죠.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사무엘은 누구예요? 이때 제사장이고 기름 부은 자죠. 왕으로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안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죽이려고 하고 왕의 신하들이 왕이 숨겨주면 가만히 두겠어요? 그럼 자기 편이 돼서 숨겨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이 사무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은 이때 라마에 있었어요. 그리고 라마에서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요. 18절에 나요시 나오죠. 나요스는 뭘까요? 어딜까요? 예, 나요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예요. 선지자 학교예요. 제사장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데 그들이 있는 기숙사예요. 지금 옛날에는 뭐 다 이렇게 이런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직접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나요 기숙사 선지학교 기숙사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간 이유는 뭘까? 일단 신변의 안전도 받고 또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하는 이야기를 가서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위로도 받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자문도 받고 이럴 목적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이 살게 된 나요시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사무엘이 자신의 생도들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면서 선지자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기숙학교이다. 그래서 그 기숙학교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사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네, 금방 알죠.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사울이 3차에 거쳐서 전령을 보냅니다. 첫 번째 전령을 보냈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보냈는데 안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직접 가게 됩니다. 3차에 거쳐서 보낸 전령들이 나요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여 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들도 모두 예언을 하였다. 이들이 한 예언이 무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로 예언을 하게 한 이유는 뭘까? 자, 예언을 언제 했나 그러면 20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뭐를 할 때 뭔가를 볼 때 예언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본 게 뭘 봤냐면 선지자 무리가 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이죠.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 그래서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예언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지금 지도자로 서 있어요? 사무엘이 서 있는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하더라.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군사들도 이들은 뭐 신앙이 있을까요? 예언을 할 만한 뭐 신학생들만큼 뭐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들도 예언을 하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게 뭐죠? 성령이죠. 성령이 임해서 선지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근데 이들도 예언을 했다. 그럼 도대체 예언이 뭘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고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이야기하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이들이 뱉어냅니다.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이때 당시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했고 또 안 배운 내용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지금 뭐 신학생들이야 그렇다 쳐요. 신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이 예언을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윗을 잡기 위하여 사울이 3차에 거쳐 보낸 전령들이 나요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모두 예언을 하였다. 이들이 한 예언이란 무엇인가? 묵시적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묵시적 황홀경에 빠져서 사울의 명령이 하찮게 여겨지고 선지자들과 같은 영광 깊은 찬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울이 명령을 내렸는데,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안 지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이것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사울의 명령은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 전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고 이제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안 오니까 예언을 하고 있고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또 다른 2차, 3차 보냈는데 똑같이 가서 그렇게 해요. 근데 와서 얘기를 하겠죠. 그들이 선지자들처럼 됐습니다. 예언하고 선지자들 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돌아오지도 않고 다윗을 잡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윗을 잡으러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예언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개입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개입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초자연적인 필요할 때 개입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중에 있는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들을 케어해 주는 겁니다. 다윗을 케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훈련을 하고 있는 다윗처럼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들한테는 항상 훈련을 하는 훈련,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닥칩니다. 근데 우리는 왜 닥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럼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해야 돼요? 왜 닥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 훈련이니까 이길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내가 위험에 닥치면 위험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요 다. 근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다치지 않게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강하게 강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 훈련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종탑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개척해서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커져갖고 교회를 옮기고 종탑을 세우기 위해서 종탑을 세우다 감전돼서 장애자가 됐대요. 근데 그 딸은 자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한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대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닥쳐진 일을 우리는 극복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다 개입하셔서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7번을 보겠습니다.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오지 않자 사울이 직접 나봇을 찾았을 때 사울도 예언을 하였다. 이때 특이한 점은 뭐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냈을 때 군사들이 예언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과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22절을 볼게요.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세구는 아직 그 나요시 아니에요. 나요트하고 세구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근데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이스라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라마 지역 안에서 세구라는 이제 우물가에 도착한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트에 있습니다. 나요트에 있습니다. 합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트로 가니라. 그런데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병사들은 어디서 예언을 했어요? 거기 도착해서 나요트에 도착해서 선지학교에 도착해서 선지자들과 사무엘을 볼 때 예언이 시작됐어요. 그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언제 예언해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가고 있는 중에 우물가에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멀어요. 근데 가고 있는 중에 벌써 그가 예언이 시작됐어요.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어요.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사무엘 앞에 가서는 옷을 벗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하면서.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 사울도 선지자냐 하고 이제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옷을 벗었다는 거. 왜 옷을 벗었을까요? 겉옷을 이제 왕의 의복을 벗었다는 거죠. 뭐 다 벗었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 입어야 할 속옷은 뭐 그냥 입고 있고 겉에 왕의 의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뜻할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했잖아요. 사울을. 근데 그 앞에 가서 자기 왕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뭘 뜻할까요? 왕에서부터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러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예언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병사들도 하나님이 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울도 하나님이 하도록 하고 하나님 옷을 벗도록 하고 사무엘 앞에 가서 옷을 벗고 근데 시간을 보세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서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하루 밤낮이면 뭐예요? 하루 밤, 하루 낮 24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잡으러 왔던 지금 왕이 지금 예언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다윗은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제 도망갈 수가 있어요.
20절 보세요. 20장 1절 보세요. 다윗이 라마 나에서 도망가요. 이제 도망가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훈련받는 다윗을 지켜주시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러겠죠. 아, 하나님 왜 나한테 기름 부어서 나는 그냥 목동이 난데 여기 왕실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나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음 이거 싫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고 성장하게 하고 그 성장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고난은 뭐예요? 우리 믿는 자 앞에 주어지는 고난, 기름 부은 이후에 주어지는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꾼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것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는 잘 안 돼요. 왜 이 고난이 발생하는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갑자기 부흥돼서 교회 목사가 철탑을 세우는데 감전이 돼서 장애자가 됐는데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떤 어려운 역경들, 고난들을 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이겨내겠다고.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게끔 해줍니다. 죽지 않게끔 다 지켜주세요. 보장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만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증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 일꾼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해내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한테 훈련이 강해지는 것만큼 고난이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 고난의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시키려면 중요한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강도가 강한 만큼 크게 사용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오는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 어려움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극복해내게 하시고 우리한테 뭐가 보장돼 있어요? 졸업장이 보장돼 있고 졸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주다가 그것도 안 되면 직접 개입하셔서 관리하십니다. 우리는 누구 소속이에요? 악한 영 세상의 소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어디 있든지 간에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 있든지 간에 지켜보면서 어렸을 때 특히 그들을 관리를 해요. 근데 자식들은 자기 생각에 취해서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들을 다 안전하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자식이에요. 그 품에 안아서 절대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품 안에 있어요. 닥치는 모든 고난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좋은 단계를 주기 위한 과정이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불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모든 훈련, 고난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